하나님의 소원, 선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자기 목숨을 걸 만큼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그의 결정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후 바울은 결심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선교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매를 맞고 배척당하며 자신의 학벌과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목숨을 내놓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또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과 교회 사역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지혜나 수단이나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천하를 맡기셨습니다. 릭 워렌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중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부름받은 목적이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자입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임을 인정합니까? 그 선교 사역에 나는 동참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은 8월 5일 하나님의 소원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아침 이렇게 매일 묵상, 개인적인 묵상이 됐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가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잘하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죠. 열심히 한 것이 죄나 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더 잘할 수 있다면 그 열심이 빛을 내게 되겠죠. 어제까지 우리는 3일 동안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공동체나 가도 다 소그룹이 있어요. 열심히 모인다고 그 소그룹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소그룹을 이루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마 교회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선교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마음속 깊숙이 생각하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오늘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말씀은 다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2000년 초반에 냈던 책입니다. 한 20년쯤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에세이처럼 쓴 책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목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이야기. 그때 제가 썼던 이야기를 좀 읽어드립니다.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소위 목회에 실패하고 낙담하던 어떤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베트남의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 분명히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2년여 동안 열매가 없는 사역을 하면서 다시 실패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기도하며 생각해보니 자신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선교사로 나온 자신이 그 땅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선교를 접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베트남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이때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선교와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아 배척을 당하거나 때로는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억울하게 죽어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순종을 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테레사 수녀는 자신이 선교하는 목적, 사역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죽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미소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그 기쁨을 되찾아 드리자.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아니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반복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아레오파고에서 아데네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이 일, 선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선교, 여기에서 선교라는 말을 단순히 해외에 나가는 그런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성가대를 하는 사람, 가끔 이렇게 찬양대를 하면서 불쑥불쑥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나 안 해, 나 그만해, 내 마음에 안 들어.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이 성가대, 찬양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좋아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나는 그만해. 그런데 그게 단순히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들 사역,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전반적인 부분에서부터 우리들에게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나 안 해. 나 안 해. 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호불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인지. 우리들이 8월 한 달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 보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소원에 기초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은 사실은 내가 믿고 내가 안 믿고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확신을 넘어서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 유명하게 회자되던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로 나가게 되었어요. 흥미롭죠. 여러 사람을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갔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때 막 복음이 들어갔던 그 부족에는 목회자들이 부족해요. 우리들이 흔히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면 참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신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들의 삶에서 신유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실은 병원과 의사의 손길을 믿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사실 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선교지에는요, 인간의 능력을 바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자, 돌아와서 어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이 목사님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 분이었냐면 신유 이런 걸 잘 이렇게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단들과 함께 선교지에 들어갔는데 인도네시아 부족이 목사님이 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왔기 때문에 세례로 받으려고 했고, 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못하니까. 그리고 환자들이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나는 이런 신유 이런 기도 못합니다. 근데 같이 왔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원하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부족 사람들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무릎을 꿇고 목사님의 손을 자기의 머리에 대었던 그 부족들, 그 사람들에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선교 여행을 돌아와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에게도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초창기 이렇게 단기 선교, 영성 훈련을 인도할 때 그때는 참 중국이 이렇게 정말 못 사는 나라였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루는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많이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이게 어떻게 뭐 이제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 끝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중국 조선족 사람들이 제 손을 자기들의 손으로 붙들고 머릿속에 얹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마지막 문단.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여러분들 책에 리거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세상적인 월드리 크리스찬 그 사람들을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월드리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월드 클래스의 크리스찬이 되느냐 이것 우리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찾아오기를 소원하고 선교 이게 하나님의 소원에서부터 출발하는구나. 여러분들의 사역의 지평을 바꾸어 놓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헌신했던 것처럼 그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